할렐루야.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집바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와 함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갚게 되는 소위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단 지파의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이 애굽인과 결혼을 하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진영 가운데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또한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되고 있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그걸 갚아주고요. 사람을 죽인 자는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거칠고 또 무정하고 자비가 없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어떠한 소유가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이웃의 생명과 또 이웃의 재산, 그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가혹하게 보복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막게 하는 공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힘 있는 자라 하여 자신은 보복의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라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피해본 것의 몇 배를 갖다 갚아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보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못하게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이 동해보복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보복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측면이 이 동해보복법의 원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생명과 재산과 그런 것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의 원래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악에서 떠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동해보복법의 그 근본 취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과 인권을 우리는 존중하는 공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이웃을 또한 나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맡깁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 보람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